자, 오늘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50절서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41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24장 50절서부터 5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열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재작년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해 연말에 재직들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작년 2018년 연초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했어요.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좀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쭉 가고 올해 2월 오늘은 2월 말인데 2월 말까지 누가복음이 이제 함께 나눠졌어요. 나중에 책을 쓸까 하는 생각하는데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누가복음이 이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합니다. 두 개의 책을 썼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리즈예요, 사실. 누가복음,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할까도 생각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시리즈를 할까.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준비 다 돼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남아있거든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정말 그 에필로그 같은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키를 던져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과 같은 거예요. 향기 나지 않은 그런 조화 같은 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물 없는 댐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사실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마가는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써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누가와 만나서 이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옆에서 이제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요즘 같으면 주치의처럼 옆에서 늘 바울을 건강을 챙겨주고 같이 도우면서 같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바울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죠? 바울 거기서 보면 이제 누가가 똑같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누가의 역할을 맡았던 그 제임스 카버젤인가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그 배우 누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분이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예수님 대박난 큰 히트를 친 그 예수님 기사를 예수님의 일대를 표현한 영화 거기선 예수님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막 그 예수님으로 나왔던 그분이 이 바울 영화에서는 누가로 나왔어요. 그만큼 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을 만나니 누가는 바울 때문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나는 이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감사교회, 이 더감사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의 인생에 정말 일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만남이었어 하는 그런 만남. 그렇죠? 그런 만남의 영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뭐 잘생겼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어. 난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그렇게 고백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더감사교회를 통해서.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말씀 사이사이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우리 일생에 키를 던진 사람이라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음성, 또 찬양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또 만나는 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준 이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서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죠. 누가도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삶을 닮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그냥 통째로 다 닮았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복음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늘 하나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어떤 걸 중심을 가지고 늘 가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계속 질문을 던졌잖아요. 누가는 그걸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젊어서 일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서는 좀 편하게, 좀 쉬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금방 우리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다 준비해놨어요. 편안히 먹고 편안히 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요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부자가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냥 잘 먹고나 죽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잘 먹으면 좋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건강해야지.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사람들 모였다면 무슨 얘기해요? 건강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빡빡머리였을 때 선생님한테 과학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손 번쩍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야? 그래. 선생님 왜 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오래. 나갔더니 그냥 그 교탁에다가 머리를 대라고 그러더니만 그 새까만 그 출석부 있죠? 그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모서리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모서리로 세워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있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사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시대의 이 철학가의 질문을 우매한 선생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이 답이 왜 사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사느냐 질문이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만이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붙여놓은 가격표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 직업, 직장, 건강. 여러분 제가 그 뉴욕 골동품상 얘기했잖아요. 그 뉴욕 골동품상에 붙여놓은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거에다가 막 값어치를 붙여놨더니
어디 출장 가면서 도둑이 와가지고 그거만 다 들고 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도둑놈이 그 사람이 엉터리를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보고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청년들이여, 젊은 사람들이여,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시죠, 여러분? 모든 거 다 누렸던 사람, 많이 가지고 많은 쾌락을 느끼고 심지어 자기는 눈으로 보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주인 삼아서 살아라.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었다면 정말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공 얘기하지 말고 너무 세상적인 것 이렇게 막 추구하지 마시고 또 뭐 먹는 거 특히 어떤 분들은요 진짜 뭐 밥 준다 그러면요 뭐 먹는 날 있다 그러면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좀 어때요? 그렇죠? 네, 요즘에 제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저녁 때 조금 힘든 건 있는데 아침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많이 먹으면 다음날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먹기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뭐 여성분들도 뭐 이렇게 뭐 잘 입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요 솔직히 여자들 뭘 입었는지 잘 몰라. 응?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심지어 부인이 바뀐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야단 맞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야 이거 새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적어도 우리는 야 이 옷 있잖아 10년 된 옷이다. 이 가방 20년 된 거다. 이게 영성이에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꾸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유명해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말씀하시네. 누가 보고 마지막에 유명해진다고 여러분 유명해지면 좋을 것 같죠? 유명해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해지면요 두 가지가 파괴되는 거 아세요? 유명해지면 내가 정말 유명해졌어. 막 유명해지고 막 바빠. 그럼 영성이 파괴돼요. 막 바쁘고 막 유명하면요 사람들한테 막 불려다니면요 기도할 시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 별로 없어요. 막 사람들이 채워가지고 그리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또 힘들어져요.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 별로 없어요. 아내하고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부인들이 잘 몰라서 남편한테 막 당장 유명해져야 돼, 성공해야 되는데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보기 힘들어요. 저도 한땐 잘 나갈 때가 있었어, 진짜. 얼마나 잘 나갔는지요. 막 주일날 갔을 때 설교를 7번 한 적도 있어. 주일날. 여기저기서 막 불려서 막 가서 설교하고 막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에 내가 나보기도 힘들어. 그 정도로 막 바쁘게 막 다녔어요. 진짜 막 잘 나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러다 간땡이가 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더 감사한 교회를 이렇게 더 힘드셨는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 그까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고 잘 먹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예수님의 열망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의 열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보니까 축복된 삶이었어요. 목사님 주님까지 축복, 복 얘기하더니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여기서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잠들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처럼 물론 주님이 말씀에 특별히 보니까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신, 마지막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열망을 보여주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향해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그거예요? 아니면 건강해라? 아니면 너희들 뭐 성공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보세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실제로 성지순례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난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한 부분으로 있는데 감난산 맨 꼭대기에 보면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기념교회. 그리고 그 옆에는 승천 경단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 안에는 발자국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로.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건데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짜 있고 그 안에 돌이 있는데 돌이 이렇게 뭐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밟았던 곳이라는 거기가. 누구나 다 가면 한 번씩 밟아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다. 내려오고 전에 내려오고 해서 그것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축복하셨다. 이 축복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주인 삼아 사면 이 세상이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초인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늘 날아갑니까? 아이언맨 영화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그 고난과 그러니까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이 기다려 있던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나는 이 축복, 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판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바로 저 모습이구나. 저것을 꿈꿔주시는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묵묵히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열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람들 향한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시작하였다. 뭐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했지만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딴 사람은 다 믿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안 믿었어요. 난 안 믿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안 믿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 도마가 있는 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만져봐라.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 넌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랍비였는데 비로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망은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노래 찬양에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영광의 얼굴을 보라.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도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비로소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런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 예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들이 경배하고 그를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데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0번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10번 정도의 기록에 대해서 나타나신 것이. 정리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문이 딱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러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정말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와 지금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뭐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초인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성전에서 예배하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53절에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희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누가? 제자들이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열망, 제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 모습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결단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 앞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도 날마다 주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집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졌던 열망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사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장 우리 제일 군하고 우리 은혜 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들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 감사하게 뼈파입니다. 그러는 거야. 뼈파? 이거 내가 설교 때 한 건데 지난주에 유튜브로 보는 거야. 보면서 저도 더 감사하게 뼈파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뼈파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뼈파예요. 그렇잖아요. 와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같이 예배하고 이 교회에 정말 헌금하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뼈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주님의 열망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열망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인의 삶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 앞부분으로는 주님이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주님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히잖아요. 잡혀서 어떻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풀려나죠. 풀려나서 또 외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또 잡혀. 또 맞아. 맞을 때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 그래 또 나와. 또 증거해요. 계속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이 붉게 물들고 예수의 피로. 그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급기야는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라는 이 제국이 그리스도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유럽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유럽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유럽에 과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음악, 미술, 건축 많은 대가들이 막 쏟아 나오면서 막 유럽이 엄청난 문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잘 살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이 있고 해도 뭐 워낙 그 상태로 가니까 이 복음의 불꽃이 어디로? 이 청교도 사람들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뜨거운 사람들을 향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란 나라의 복음의 빛이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년 동안 미국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전기, 전화,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항공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 지도자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지도자를 선언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한 50년 전부터 모든 공립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사립은 가능하지만 공립은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라는 데서도 이제 이 복음의 불길이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불꽃이 어디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지금 막 중국,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로 막 불꽃이 와서 우리 한국이 또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100여 년 동안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니까 정착화되고 이것이 지금 남미로, 브라질로, 또 중국으로, 또 제3국으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란 말이 있어요. 점점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꽝 안경이라고 들어봤어요. 꽝 안경. 꽝들이 사람처럼 안경을 쓰고 다녀.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어디 갔더니요, 꽝을 이렇게 사육하는데 꽝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물 같은 거 쳐내야 되는데 그물을 안 쳐놨어. 그냥 방목하듯이 풀어놨어. 근데 꽝들이 안 날아다녀. 그냥 앉아서 모이만 먹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꽝이 뭐예요? 안경을 다 쓰고 있네? 꽝 안경이라고 이렇게 불이 앞에다 이렇게 또 씌운 게 있어요. 그러면요, 앞에밖에 안 보여. 그치, 뭐 해요? 그냥 모이만 먹고 있어. 누가, 제가 많이 먹고 나도 먹어야 돼. 이러고 있네?
눈 들면 하늘을 보고 날 수 있는 꿩인데 꿩 안경을 딱 씌워놨더니 그냥 땅만 보면서 흙만 파먹으면서 모이만 먹고 살더라고요. 시사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씌워놓은 안경은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면 승천하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데 세상만 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안경에 지금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터키에 갔더니 터키 그 갑바도기아 근처에 보니까 정말 지하 8층 되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토굴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굴 속에서 살더라고요. 그 모습이 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D 313년에 이제 국교화가 되고 공인이 되면서 다 올라왔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순수성을 위해서 카타콤이 터키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로마에도 가면 그 어마어마한 카타콤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 가도 마찬가지로 카타콤이 다 있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유하여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더감사학교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얘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시고 기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실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실망 안 합니까?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옆집 부인이 찾아와서 작별을 고하더래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혹시 남편이 혹시 전근을 갑니까? 아니면 집을 이사합니까? 왜 갑자기 작별을 고하죠? 그랬더니 자기 부부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 다 이제 살기도 힘들고 이제 이혼을 이혼을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 알코올 치료 센터 한번 가보셨나 했더니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기도 안 했어요? 나 그러긴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 부인이 붙잡아 놓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보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그 집을 찾아왔다는 거면서 아니 우리 부인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대체? 우리 부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나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결국 그 옆집 사람들이 회복됐다는 그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봤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득 차시고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정말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갈망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의 열망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기를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이거는요 다른 데 없어. 누가복음에만 있어. 주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이 축복, 주님이 손 들고 하신 이 축복이 더감사교회 예배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열망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